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왕십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문영권 형제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저를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금부터 저녁까지, 오늘이 총선일입니다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집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구원받은 후에 저희가 하나님을 닮는 길에서 맞이하는 가장 큰 원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맞이하는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원수, 그것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된 성향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서. 제가 좀 이따가 제 간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저도 지금도 그렇고 제 안에 무언가 나를 죄를 향하여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 죄를 향하여 나를 끄집어 당기는 뭔가 내 안에 그런 힘을 가진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쯤 됐을 때였던 걸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가장 맞이하는 가장 큰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나의 최대의 숙제는 이러한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 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닮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겪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도 사실은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가 죽지 않은 데서 오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이 많이 느끼시죠? 살아가면서.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다른 성도와의 또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또 부부 사이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쉬운 예로 삐치는 경우가 많죠. 토라지고 서운하고 남에 대해서 섭섭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시당해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은 사실은 전부 다 자기 안에 나의 자아가 존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생겨납니다. 이러한 일들로 우리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많은 포장들이 되지만 실은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정당한 가치를 나한테 돌리지 않느냐, 나를 왜 인정하지 않아주느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왜 나를 나답게, 나의 가치답게 여겨주지 않느냐라는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예. 사실 별 일이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 쉬운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야기 가끔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형제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형제회의를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설거지 당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거지 당번을 끝나고 와보니까 형제회의를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없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싹 약간 좀 상하더라고요. 약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형제회의는 잘 돌아가는 데는 그런 형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다른 형제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나는 형제회의를 시작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하자고 말을 해주는데, 내가 정작 설거지를 하고 와보니까 나 없이 시작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죠? 좀 서운하고 좀 섭섭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토라지고 삐지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도 나고 이런 일들이 남에 대해서 때로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다 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죽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그런 시그널을 받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작은 일이지만 그러한 수많은 우리 삶에는 훈련의 현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진실로 믿고 그것을 적용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이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이 세상의 길들은 하나하나 걸어가는 그 발자국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펼쳐 놓으신 믿음의 훈련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제 간증을 좀 드리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죠.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과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되다가, 중학교 때쯤 올라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내 안에 그런 나쁜 종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에 대해서 시기하기도 하고, 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또 그때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성적인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왜 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걸까라는 고민들이 점점 심해져 갔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럴싸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제 자신 안에 있는 이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면서부터. 얼마 수준이 높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의의가 있었는데 그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나는 정말로 부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극에 달았던 시점이 재수하던 시절입니다. 재수할 때. 저는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고요. 서울에 와서 재수를 했는데 집을 떠나서 재수하러 올라오던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성경책 한 권을 딱 이만한 크기의 성경책 한 권을 사주시면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자라, 자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와 약속이 있어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은 읽고 잤던 것 같습니다. 재수할 때도. 근데 재수를 하면서 이제 학원 앞에서 재수를 했는데 시험을 보고 매달 시험을 보고 시험이 끝나면 같이 학원에서 공부하던 그 같이 학생활하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신촌으로 나갔죠. 신촌으로. 종로학원이 옛날에 그 서울역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촌이랑 좀 가까워요, 나름. 그래서 끝나면 같이 신촌으로 올려가서 술을 마시고 이러면서 집에 오면, 하숙집에 돌아오면 항상 성경책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몰랐어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극도에 다다랐었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된 삶이, 내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멀어져 가고 있구나. 내 마음도 멀어져 있고 나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의 이 죄된 삶이, 죄된 모습이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모습이 실제로 의롭고 경건하게 바뀌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 모습은 그게 아니고 점점 더 제 생각에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니까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고요. 재수 후반기에 성적마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다니던 학원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분이 이제 모임 형제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삶이 의롭고 경건하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실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 모습은 악하고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었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제 자신, 하나님을 도저히 아버지로 부를 수도 못하고 항상 저 끝에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하고 있던 제 자신이 어느 순간에 저도 제가 참 그걸 느끼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내가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내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이므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누구에 들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고요. 시험도 편안하게 볼 수 있었고 감사하게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에 들어갔던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하던 높은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재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셨던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구원받고 그런 이제 재수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깨닫고 싶고 배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갔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셔서 그렇게 살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던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학교에 있으면서도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저녁 때 돌아와서 도서관에서도 같이 말씀을 보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공부하고 돌아와서 저녁 때 자기 전에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또 하루 잠자리에 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도 제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제 마음 안에 여전히 죄를 짓게 만들고자 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유혹해가는 그런 실체가 제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 더 예민하고 더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저를 죽이려고 말씀으로 죽이고 기도로 죽이고 저의 결심으로 죽이고 계속 죄와의 싸움에서 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러한 죄와의 싸움에 지쳐가던 그런 시절에 그런 무렵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교제하던 그리스도인들하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드디어 제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입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저는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실, 이 진리를 제 눈을 열고 제 마음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저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결심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성공할 수 없었던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닮는 그 길에 얼마나 이렇게 해서 언제 성장을 하고 언제 진보를 보일까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런 좌절감들, 실망감들 이런 것으로 계속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내가 죽었다는 내 스스로 때로 보기 싫고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이 대학교 1학년 이 말씀 로마서 공부를 통하여 깨닫고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저녁 때 도서관에서 대학교 시절에 공부를 할 때면 잠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빠져나와서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벤치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해달라. 제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는 것만이 저의 힘이요 저의 생명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런 시작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시편 기자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 영혼에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러던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책인데요.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손때 묻은 책인데 한 몇십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은 다 달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이렇게 달고 다른 책입니다. 제가 이따가 이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 내지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창설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특히나 믿음 선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일꾼입니다. 믿음 선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모든 필요를 체험받았던 조지 밀러 형제님의 그 사역의 뒤를 잇는 그런 선교의 형태입니다. 어떠한 사람한테도 도와달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으로 당신의 일을 스스로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사역으로 한때 1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수많은 선교사들, 특히 중국에 있는 내륙 지역으로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당시 중국이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천국운동, 의화단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던, 특히 의화단운동 같은 것들은 외국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는 형태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번져갔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지 같은 곳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막중한 책임과 굉장한 스트레스를 안고 이 선교의 대표로서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다 드리고 있었던 그 무렵에 허드슨 테일러의 고민은 정작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내면에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많은 선교사들을 그들을 통솔하고 하나님의 많은 기도 응답도 받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 내 내면은 그리스도를 담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쉽게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지 못한 말을 내뱉고 내 마음에는 그 선교사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정작 내 자신 안을 돌아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고민이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동료 선교사로의 어떤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편지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허드슨 테일러는 드디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는 참된 풍성함과 안식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누이에게 썼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누이여, 부활 승천하신 구주와 참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부자이고 나는 가난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은 부자이고 왼손은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머리는 잘 먹는데 몸뚱이는 굶주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그 수표를 작성한 것은 당신 손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금액을 당신 손에 지불해야지 당신에게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무궁한 자원은 곧 저의 것입니다. 주님은 곧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며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이 가지신 모든 무궁한 풍성한 자원들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원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 제목이 적혀있던 거기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았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었습니다. 가지와
우리 가지가 우리고요. 포도나무가 주님이시죠.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력을 그대로 가지가 그것을 전달받아서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 관계, 그 똑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 이 풍성한 생명력을 그대로 주님과 하나 된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연합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다그치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던 자신이었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충분하며 완전하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계속적으로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연합에서 오는 이 생명력의 기쁨과 주님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해가는 이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말뿐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의 사역에도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참으로 진실로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이제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그의 얼굴과 그의 삶과 그의 말에 배어나고 이제 겉으로의 사역뿐 아니라 이 내면까지 그리스도를 실제로 닮아가는 이 변화된 삶이 마치 제2의 구원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와서 듣고 계시는 이 메시지는 마치 제2의 구원과도 같은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제 메시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다그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되셨다 치면 구원받은 직후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 질문 앞에 서보십시오. 10년 전보다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닮아 변화되어 있는지, 내 말을 통하여, 내 삶의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온유함과 그 사랑과 그 인내와 자비와 신실함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얼마나 더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10년 전과 당신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를 지금 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나 우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더 찾아보면서 더 드리겠습니다만, 허슨 테일러의 이 변화된 삶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깨달음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다시 만나는 이 경험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내가 찾는 삶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100년, 200년 전에 이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이시므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고 난 뒤에 이제 성경을 볼 때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그 측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로 주님께서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그 부활의 삶을,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소망하게 됐고, 그런 말씀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그 측면의 말씀들이 이제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핵심적인 원리라는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목표 가운데 구원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에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그 고민 속에 있었는데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으니까 이제 만족한다. 이제 됐다. 이렇게 안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목표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비유를 한번 들자면, 어떤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아궁이에서 불에 타고 있는 어떤 나무 조각을 발견하고, 그 조각가가 가서 불에 타고 있는 그 나무를 끄집어서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지옥불에서 건진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각가가 왜 이 나무를 불에서 건져냈을까요? 조각가의 마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조각을 하기 위한 것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 조각가의 목표,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각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실제로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그 나무를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조각을 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끌로, 때로는 톱으로 썰고 깎고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끝내는 아름다운 형상의 조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조각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강력한 열심으로,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덕,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던 하나님의 예지와 애정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반드시 이 목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천국 가는 것을, 그 티켓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가 여기 있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 닮은 사람이 여기에 과연 있구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사람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동일하게 소망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구원의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려는 구원의 목표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거룩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으로는 어떠한 힘과 능력도 저희 안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시지 않으면 이 목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목표는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실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무궁한 자원과 힘과 능력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주님 닮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는 전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을 머리로 하여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타락한 인류에 속해 있던 무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이 되십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충만한 연합 안에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제 나는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뭘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이 목표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의 죽음, 나의 부활, 나의 승천으로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신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연합의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 나의 승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함께 죽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부활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온 자가 됐습니다. 그분의 승천과 연합했다는 사실은 그분이 승천하여 하늘에 앉아있듯이 지금 나도 그분과 연합하여 하늘에 앉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성품이 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발현된다는 이 원리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그리스도의 연합 중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합되어 있다. 이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저희는 저희 삶에 하나님이 없었고 저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죄가 저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고 저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그러한 죄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는 도저히 설 수가 없었던 그러한 부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저희를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목표를 이제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귀한 구원에 저희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게 하셨나이다.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지요. 저희가 이 귀한 축복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저희로 마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실제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의 삶이 참으로 구원받은 저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성품이 저희 안에 나타나 참으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놀랍고 귀한 삶이 저희를 통해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열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표가 저희들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 심령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